오늘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름이 변화되는, 바뀌는 이 역사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름까지 바뀌었는가?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97세였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97세.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기적이고 거짓된 삶을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것이 못마땅한 듯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일러줍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장남에게는 특권이 있었지만 차남에게는 그런 특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사회 풍토였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유혹하여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게 됩니다. 또한 눈이 어두운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의 기도를 그는 자기가 가로챕니다. 이런 야곱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평화가 상실하게 됩니다. 온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평소에 대범했던 형 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마음의 분노를 견디지 못해 동생 죽여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더 이상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망명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준 야곱에게 남에게 속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10번이나 속아서 품삯을 못 받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속게 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아들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고통을 받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죄의식 때문에 늘 괴로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난 타향에서 20년, 강산이 2번 변하는 20년 고독, 향수병, 잠 못 이루는 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고향 하늘을 쳐다보아야만 할 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떠날 때 빈손으로 갔지만 이제는 돌아올 때 많은 가족과 골짜기를 메울 만큼 가축대를 몰고 오는 축복을 생각할 때 야곱의 마음은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형 예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분노가 불릴 듯 일어납니다. 죽여야지. 분노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지금까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떠난 야곱의 생활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루스 광야에서 추위와 고독과 외로움이 뜰 때, 홀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셨어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 없고 하나님 위해 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도 14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마누라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머지 6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물 불리려고 살았어요. 오로지 자신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은 그 20년 세월 동안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번제로 드렸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자신만 위해서 온갖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인색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돈 벌자, 돈이 좋다, 돈 벌어야지 하면서 심지어는 세상 모든 것 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까지 도적질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럴듯한 모습, 야곱과 같은 자기중심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이렇게 살았더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기적이고 거짓말, 거짓된 삶을 살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고, 셋째,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하던 것도 꿈에 꿈꾼 듯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일찍이 20년 전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은 꿈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28장 20절 2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다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야곱이 시작.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약속 내용입니다.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야곱이 11조를 드렸다. 2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서원한 것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야곱. 입으로는 믿음을 부르짖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가장 믿음이 있는 채, 자신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채, 자신이 가장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채 이렇게 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은 반대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 축복의 촛대, 약속의 촛대, 은혜의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인간성을 가진 야곱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사생결단의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앞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렸지요. 이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도 잊어버린 이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느냐. 야복강 나루에서 사생결단의 기도함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성도들도 이런 기회, 이런 순간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했던 것도 까먹고 잊어버렸던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우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 그립던 부모 형제를 찾아오지만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고 불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형 예서의 마음이 20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을 향한 분노가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처자, 종들, 가축들을 둘로 나누어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이와 같이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어찌할 수 없는 야곱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20년 전 집을 떠나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뵀던 것처럼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 만나주신다. 이 은혜가
24년 두 번째 주일 맞이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야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야곱이 외로워 견딜 수 없을 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곱과 같이 환난, 고통,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기억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기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냐? 버니엘이라. 버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 뵀다. 하나님의 얼굴 봤다. 하나님의 얼굴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은 1대1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야곱은 모든 종과 소유를 야복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도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주변의 모든 가족이나 소유와 작별했던 것입니다. 실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어떤 가족도 어떤 재산도 문제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둥켜 안고 있다고 해결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은 손에 잡고 있던 거 다 놓았습니다. 두 번째, 한 밤을 새우며 철하기도 했습니다. 어두움이 깔릴 무렵에 시작된 야곱의 기도는 새벽녘이 되어서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24절에서 26절. 홀로 남았더니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환도뼈, 허벅지의 관절을 치매 고관절을 쳤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실험할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놔둬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안 놓을 겁니다.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생명을 건 기도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함을 받을 끼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모습을 본다. 세 번째, 야곱의 기도. 목숨을 건 필사의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생명을 건 필사적인 기도였습니다. 밤을 새워 하나님의 천사에게 매달린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야곱은 날이 밝기까지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 차라리 내 뼈마디가 부스러지는 것이 낫다. 아마 이런 각오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니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야곱의 승리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20년의 고생 끝에 많은 자녀와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맞이하려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때로 나눕니다.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야곱은 사생 결단의 기도. 왜 사생 결단의 기도였을까요? 형제가 피 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형과 피 흘릴 각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건 기도는 이같이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야곱의 생명을 건 기도라든지 에서더의 사생결단의 기도라든지 이와 같은 사생결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른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사생결단의 기도가 있으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야곱은 기도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받고 성산을 내려갑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